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처음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역,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것과 똑같죠.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있지만 늘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지만 자기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투정을 하고 원망을 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때를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패악한 모습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서라라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고난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또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구절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행한 짓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시편 78편 57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의 삶이 무엇과 똑같은가? 마치 빗나갔다. 즉 속이는 화살같이 빗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꿈꾸시고 또한 그들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즉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많은 배반이 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상들이 답습했던 모든 것들을 또다시 답습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역사를 통해 배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고 오히려 더 악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답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78편 7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을 세우신 과정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인 동시에 그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장막이란 건 뭐냐면 회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악을 저질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고 법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뺏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회막의 중심에 있어야 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써 회막의 기능, 즉 장막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그냥 방치하고 거의 10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우시는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대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임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께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